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순수료하신 모든 청년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그 2월 21일 월요일부터 그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수요일에 확진을 받고 열흘 동안 이제 격리를 한 뒤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침 증상이 조금 있기는 한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한 5주 전부터 이제 뭐 다리 임파선이나 뭐 이렇게 장염 코로나까지 이제 3콤보로 한 달 동안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 주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봤더니 이제 그 체중이 10kg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이제 살이 빠질 수 있구나. 원래 계속 이제 상승 곡선만 20살 때부터 그리다가 살이 빠진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요요가 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고 대한민국 새로운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사진 2개 하나 보내주시면은 이 2가지 사진 보시면 어떻게 읽혀지시나요? 이 사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의가 상실했다, 부정부패가 가득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사실 그 왼쪽 사진은 그 정의 상실이 아니고 의상실 가게거든요. 수선집이에요. 그래서 정의상실이고 오른쪽은 부패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이 느껴지는 부정부패입니다. 이 2개가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정의상실로 보이지 않고 부정부패라고 보이지 않고 정의상실, 부정부패로 보이시면은 지나치게 그 선거에 몰두하고 계시는 청년이 아닌가라는 정의가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좀 분노를 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 선거 때마다 내가 예민하고 또 내가 소위 막 뭐 지지하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예민하고 짜증낸다고 일이 됩니까? 마음을 모으고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예민하고 혹은 짜증만 낸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투표를 누구한테 해야 되나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3일 동안 더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넥타이도 색깔을 못 정해가지고 애매한 넥타이를 체크로 메고 왔는데 이미 투표를 하신 이제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이고 투표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기에 청년 성도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표를 앞두고 또 정치를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신 분이시다. 이러한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을 사용하시지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리더들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리더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족이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를 비롯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사랑과 또 많은 장점과 혹은 뭐 단점도 막 주셨죠. 골고루 그러한 이제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먼저는 부모님들께서 가지신 큰 사랑과 또 장점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부모님들께서 가지신 그 사랑과 장점을 통하여서
여러분이라는 그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양육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죠. 근데 반면에 생각하면 또 어떻습니까? 물론 연약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사랑이 많으시고 또 장점이 많으신 부모님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 그분들의 이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모님들의 크고 작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비뚤어진 모습들이 있고 상한 부분들도 크고 작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에요? 결론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크고 작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성도들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자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여러 연약함보다 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반증이 건강하게 성장한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치열하고 또 좀 연약하신 부모님들의 이 양육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도 이러한데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다시 한번 리더들을 사용하시지만 먼저는 리더들의 어떠함에 갇히지 않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세워지신, 지금 뭐 대한민국 역사를 볼 때 지금껏 세워지신 모든 대통령들보다 크시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세워지실 대통령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요 여전히 대한민국과 우리 대강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를 참여하고 또 투표하는 것에 앞서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리더들보다 크시다, 모든 통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극단적인 어른들을 만나 보았는데요. 네, 정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소위 보수가 집권하면 이 세상은 망할 것처럼 분노하시는 분들도 만나 보았고, 반대로 소위 진보가 집권하면 이 세상이 망할 것처럼 분노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만나 보았습니다.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가운데 있었던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다 적절한 때에 한 믿음의 어른을 배웠었는데 이런 태도신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아니, 보수가 집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수적인 분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소위 진보가 집권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보적인 분들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태도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태도에 참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리더를 사용하시지만 먼저는 리더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붙드시지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3일 앞둔 이 시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무엇을 하냐면 힘을 좀 빼면 좋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야지 하는 여러 가지 열심과 열정도 좋지만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먼저 힘을 빼는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두 가지를 사용하셔요.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먼저는 리더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두 가지, 리더들을 그럼에도 사용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리더는 어떻습니까? 다시 설교 서두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크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내 삶을 살리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양육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님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와 또 대강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리더들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리더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할 것인가, 아니면은 악독과 파괴와 분열이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 크신 하나님의 손 아래 인간 리더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 기도도 같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러시아와 혹은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한 리더의 비이성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반대로 우크라이나 그 현직 전직 대통령 분들을 보면은 정말 감동이 되죠.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국민을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막 훈남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리더의 정책, 그리고 리더가 가진 가치관, 그리고 리더의 태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첫 번째로 리더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사용하시고 리더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일 뒤에 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리더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리더를 뽑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3일 뒤에 혹은 좋은 리더를 잘 뽑으시고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리더와 더불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네, 리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청년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도 바울은 청년 성도된 디모데에게, 어린 디모데에게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과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1,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된 어린 디모데에게 왜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린 나이에 영적 리더로 서 있는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권위가 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어린 디모데에게 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된 어린 디모데에게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바울을 통해 권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사용하시지만 리더를 향한 성도의 기도 또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사용하시지만 리더를 향한 청년 성도들의 기도 또한 사용하시기 때문에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먼저는 좋은 리더가 되거나 여기서 진짜 대통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좋은 리더를 위해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나 동시에 해야 될 가장 큰 사명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장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자주 나누는 문장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청년된 우리가 예민하게 대선을 앞두고 짜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가지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청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리더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거나 청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리더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거나 청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리더들이 회개하게 하시거나 청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리더들에게 눈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청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힘없는 리더들이 힘을 얻거나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 동안 많이 임상을 해 오셨죠. 기도를 통해 리더들이 변화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작게는 어떻습니까? 순장님들도 계시지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정의 리더인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많이 변하셨잖아요. 그것의 산 증인 아니십니까?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의 리더이신 부모님들이 변하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걸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육자들, 특별히 지목사님이나 저나 많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제자반 모집하고 있는데 저는 자주 나눈 것처럼 제자 훈련 때 그 훈련생들에게 엄살을 엄청 떱니다. 왜 그럽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제 훈련생들한테 뭐가 힘들고 지금 교회는 뭐가 문제고 나는 지금 교육자로서 뭐가 힘들고 엄청 엄살을 떠는데 기도 좀 하라는 거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좀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엄살입니다. 제자 훈련생들 기도 빡세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 훈련생들한테 엄살 떨고 나면은 그 엄살 떨었던 그 사안들이 2, 3주 안에 다 정리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엄살 떨면은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훈련생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또 제가 엄살 떨었던 개인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청년들이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개인의 회복도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붙들면 무엇입니까? 교회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열심과 기도 없는 사랑은요, 죄송하지만 허상입니다. 기도를 통해 가정의 리더인 부모님께서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 교회의 리더인 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변화되는데 다시 한번 대선을 앞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질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재작년인가 나눴었는데요. 그분 이제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섭리를 보이시고 특별히 리더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장로님의 외침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대선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분노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대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디모데전서 본문 당시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황제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어떤 시기였습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또 그 황제 폭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도, 특별히 디모데와 같은 청년 성도는 리더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샬롬이 그 세워진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이 3일 남았는데요. 이제 팁을 한 가지 드립니다. 주일, 월요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제 한 3일, 4일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본인이 원하시는 후보를 위해서 먼저는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땡땡 후보자를 사용하셔서 땡땡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정의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일 저녁부터는 좀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지지하는 땡땡 후보자 대신에 당선 대신 그 당선자의 이름을 넣어서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를 당선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땡땡 당선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동의하십니까? 전제가 무엇이죠? 당선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기도 내용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당선자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기도 내용은 똑같아야 한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3일간은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후보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치열하게 기도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어서 계속 기도를 하면 감사한데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어도 당선자를 놓고 같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분열의 시대에 진정한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분열의 시대에 내가 지지하는 그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사명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 타이틀이 없는 한 개인의 지지자, 한 정당의 지지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저녁부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후보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당선자를 위해서 똑같이 기도하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지지자인지, 그냥 그 정당과 개인의 지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정말 기도의 사명자인지 분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는 내가 원하는 후보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지만 수요일 밤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월화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반대되는 로마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로마의 박해 때문에 오히려 리더들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청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사용하시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리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혼을 앞두신 청년분들 혹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그 배우자 기도하고 계십니까? 배우자 기도.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신앙은 어떻고 여러 가지 이제 리스트가 있죠. 배우자 기도 하고 계십니까? 배우자 기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지만 빠를수록 좋은데요. 그런데 배우자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소위 저희가 이제 쇼핑하듯이 완성된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쇼윈도 마네킹 쇼핑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무언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 때문에 미래의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의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왜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이제 완제품을 구매하듯이 어떤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를 뛰어넘어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동참하는 것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리더도 마찬가지죠. 이 배우자 기도의 원리를 이해하셨으면은 이 배우자 기도에 대한 원리를 어떤 리더를 위한 기도로 한번 치환을 해볼까요? 완벽한 리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대통령 되실 분의 약점이 점점 보완되는 은혜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만 않으면은
어떤 분이 되시던 간에 모두가 이제 제가 보니까 후보자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으신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후보자가 당선이 되셨을 때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때문에 한 해 한 해 그 당선자의 어떤 역량과 그 그릇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위해서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단점이 보완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또 모세와 같은 리더들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를 좀 회복하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또 투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라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조급함 이런 거 내려놓고 일단은 감사함으로 일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힘을 빼고 기도합니다. 리더보다 크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투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숙한 청년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 분열의 시대에 분열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품고 또 모든 정당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더욱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분열을 뚫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수요일에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또 분열도 생기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 됐다 안 됐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역사를 대한민국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청년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특별히 너무나도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특별히 이 정치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은 이 대선의 과정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함께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